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11월에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공휴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난 2025년에 10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10개월이나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하나라도 없다고 한다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아도 10개월의 삶을 살아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제목 하나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이 가득했던 지난 10개월의 시간이었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오래도록 기도하며 간절하게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만 뭔가 확실한 응답은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현실에 갇혀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돌아보면 감사는 강요하거나 또는 요구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사를 요구한다면 그 순간 감사는요 미움으로 바뀌고 불평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감사해야 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배은망덕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배은망덕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범사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요. 풀리지 않고 형통하지 못한 환경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때가 간혹 더 많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과 환경, 그것이 좋은 환경이건 나쁜 환경이건 감사한 여건이건 그렇지 않은 여건이라 할지라도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비법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감사하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감사하지 못한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만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감사의 이유들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감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보여야지만 감사하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감사한 순간이고, 누가 봐도 감사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감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는 감격 위에 더해지는 감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의 11월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격스러운 감사가 풍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넘쳐나는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월을 맞이하며 감동이 있는 감사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감사를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 같이 묵상할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힘을 갖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조금은 힘들고 아픈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여전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고 또 가져야만 하는 성도의 5가지 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성경 공부반에서는 이 시리즈를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확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확신은요, 확신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 되심을 신실하게 믿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외롭고 슬픈 길, 힘들고 험한 길 가지 않도록 선하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도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의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승리의 확신은요,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의 확신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며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감사할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것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감사의 이유가 보이기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더 잘 보이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고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환경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하늘의 것이건 땅의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이 승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하시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5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승리는요, 또한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죄로 인한 죽음으로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새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어떠한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설명 후에 오늘 본문 5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57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여기서의 승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 가운데 빠져 영원한 죽음에 매여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저주와 비참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그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며 가장 근본적인 감사이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의 구원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도 분명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찬양의 노래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며 그러한 것들 가지고 감사의 깊이를 측정하고 있다면 그 감사는 결코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감사는요, 바로 구원의 승리에 대한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벌써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그 책망처럼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감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사를 간직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온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58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5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권면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입니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권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권면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살아가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지 않을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의심하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모든 성도들의 꿈이며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매 순간 의심하며 불확신 속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고 결과가 있고 선한 이끄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지만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은혜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드는 감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empty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내가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넘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속담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절대 채워지지 않고 넘치지 않게 되죠. 헛되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빠진 독에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렇게 수고했는데 눈에 띄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이제까지 내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던 것은 아닌지 허무하고 허탈한 기분에 좌절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분이 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요,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라면 당연히 허무하고 당연히 허탈하며 헛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헛되고 허무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믿음으로 사실은 그 독이 밑 빠진 독이 아니라 그저 내 생각보다 조금 큰 독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붓는 것은 헛된 수고이겠지만 조금 큰 독에 열심을 다해 붓고 채워 나아가는 것은요, 더 큰 결과를 보기 위한 수고이며 희생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큰 보람과 기쁨으로 얻게 되는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은 없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음으로써 모든 것이 소망이며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은요,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하라는 뜻이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말에나 일에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고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 속한 인생,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에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버틸 수 없는 현실에 지쳐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버티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순간을 감사의 순간으로 역전시키는 감사의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한 달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